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간 관리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셨사오매, 오늘 하루의 시간도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성령님의 간섭으로 옳은 결정,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아름답고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바벨론이 하나님이 심판받는 모습, 그들이 사치 때문에, 그들이 패권주의 때문에, 그들이 교만 때문에, 그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그는 총말에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는 모습의 그림자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오늘 이어서 그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키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포로기한 이야기가 잠시 등장하고, 그 멸망당한 바벨론, 그 왕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열방들은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야곱은,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실제적으로 포로기한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한 이후에 로마 군대에서 또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가 또 1948년에 또 한 번 더 그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 저 유대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기도 했어요. 그죠? 한 번 포로기한이 일어나고 또 그 실제로 현대에서도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일어나고, 이제 마지막 종말 때도 또 이스라엘이 한 위기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 땅에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주시는 이 그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림들이죠. 그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서 그들의 땅에 두신다고 하는 것,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사야서에 계속된 이야기죠. 그죠? 그들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들에게 남겨진 뭔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무리들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이 개종해가지고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되는 이 마지막 이제 종말 때가 되면 이것이 더 구체화되죠. 많은 이방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그들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자, 2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니 같이 돌아온다는 이야기. 이방인 개종자들로 같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많은 열방들이 우리가 스가랴에서도 보면은 메시아 왕국이 완성됐을 때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의 사람들이 그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모습을 스가랴서 14장에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민족들이 그들과 함께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르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었어. 이제 그들을 노비 삼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는, 이거는 정말적으로 메시아 왕국 때 이루어질 일이죠. 그죠? 메시아 왕국 때 많은 열방의 왕들이,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이 2절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하던 자를 치리하고 주관하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주관하는 일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기도 하죠. 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실 것이다. 진정한 안식은 메시아 왕국 때 이루어지겠죠. 1차적으로는 포로기한이 안식일 수도 있어요. 2차적으로는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이 안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 안식이죠. 최종적 안식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허락하실 때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근고가 사라지고 모든 고역에서 해방되는 진짜 영원한 안식, 그것을 메시아 왕국에서 맛보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회복된 이스라엘 모습을 보았어요. 그죠? 역사적으로 과거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1절, 2절, 3절에 기록해놨어요. 자, 4절부터는 멸망당한 바벨론과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이렇게 되었는가,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였는가. 이거는 뭐 조롱이라기보다는 네가 그렇게 힘이 세다고, 네가 그렇게 힘이 있다고 자랑하든지 너 어떻게 그렇게 되었니, 뭐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해서 왜 이런 일이 되었는가 5절의 결론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몽둥이를, 여호와께서 그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국가도 사용하고 아수르 국가도 사용하고 뭐 강대국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세요. 그러나 그들이 악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 그나들도 심판한다는 것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또 메데바사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어제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았죠. 이 사진에서 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그들도 심판받았어. 그죠? 저 바벨론은 또 아수르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저 바벨론도 옆에 있는 메대와 바사에서 심판받았어. 그죠? 그럼 저 메대와 바사가 오늘날 있는가? 오늘날 없어요. 저 바사가 페르시아, 이란 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시대마다 역사마다 이런 막대기를 사용하지만 이 막대기들은 또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그들이 개인적 욕심과 야심을 이루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잘못 활용하고 계속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꺾는다. 누구를? 바벨론도, 아수르도, 메데바사도.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어지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분되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하지 않아 있고 노아의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듯이 자기들이 마음껏 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막 호기롭게 진군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왜? 여호와께서 그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로부터 핍박당하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바벨론이 정복해 나가면 그에 당해서 핍박당하는 정복당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은 물질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농토도 빼앗기고 여인들도 빼앗기고 가진 수탈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심판해버리니까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니까 그 반대편 사람들은 소리 높여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향나무와 네바논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게 뭐죠? 바벨론이 망한 것을 기뻐한다. 바벨론 왕 너희들이 망한 것을 기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바벨론이 향나무와 네바논 백향목이 있는 가서 마구 벌목해가지고 건축용으로 나무를 피워왔고 또 군사용 목적으로도 이 나무들을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계속 지금 이렇게 정복해 나가려면 무기가 필요하듯이 그 당시에는 이런 나무 같은 거로 이렇게 이렇게 성을 정복하는 사다리도 만들고 심지어 대포 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화차 같은 것도 만들고 하니까 향나무도 필요하고 네바논 백향도 필요한데 이 건축할 때도 필요하고 군사용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있는 곳 꽃을 찾아다니면서 바벨론 군대가 막 벌목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지니까 그 향나무도 네바논 백향무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다.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다. 네가 넘어졌은즉 네가 망하였은즉 이제 올라와서 우리를 배언할 자가 없구나. 너무 좋다 이러다는 거예요. 이거는 향나무로 비유된 네바논 백향으로 비유된 사람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 나무들이 이렇게까지 박수치고 환호하는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래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해요. 그런데 그 아래 서울이 엄부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 왕이 지금 어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이 어디라고요? 엄부. 우리 천국 가는 사람 나군 가듯이. 그래서 아래의 서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도하는데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고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고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고 열방의 모든 왕들이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더라. 미리 와 있던 그 열방의 지도자들이 그 서울에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들도 악인으로서 악한 짓을 했기에 지옥에 가 있는 그들이 저 바벨론 왕도 오네 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일이 이걸 이사야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 너도 오는구나. 너도 오는구나. 너도 오는구나 하고 먼저 가 있던 왕들이 막 놀라며 쳐다보는 모습을 지금 9절에 저렇게 표현해놨죠. 자, 10절을 그들은 다 내게 말하기를 이러기를 너도 우리같이 이렇게 되었구나. 너는 여기 안 오는 줄 알았는데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어찌 여기로 오게 되었느냐. 너 기세가 등등하더니만 너는 안 올 것 같더니만 어찌면은 조롱이고 한탄이기도 하죠. 그죠? 내 영화가 지옥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도 이곳으로 다 떨어져서 이제 너희들 날에 노래하는 소리가 사라졌구나 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가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렸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는 것은 그 음부에서 지옥에서 구더기가 가득한 것을 요삼고 지렁이가 가득한 것을 이불 삼아 네가 이곳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구나 이 말입니다.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가끔 지옥 간정 하는 이야기 보면 막 뱀들에게 막 이렇게 물리고 독충들이 와서 그들을 막 뜯어먹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구더기가 마치 여러분 구더기가 많은 곳에 어찌 여러분 누울 수 있겠어요? 지렁이를 어떻게 이불 삼아 덮겠어요? 바로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려 있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 네가 있구나 이 말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진짜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진짜거든요. 우리가 바벨론 왕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구나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정렬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바르게 영접하지 못하면 바로 저런 구더기를 요삼고 지렁이를 입을 삼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오늘 새벽에 말씀하는 거죠. 그죠? 자, 12절에 왜 이렇게 그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너 아침의 계명성이야. 이건 뭐 사단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 계명성 금성은 해가 뜨기 전에 환하게 비추는 거거든요. 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 없이 자기가 홀로 온 세상을 비추는 어떤 빛처럼 그 별이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너 아침의 계명성이요. 아침이 되면은 해가 뜨려면은 이 별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별이 사라지지 않고 해가 뜨려고 하는데도 나 여기 있어하고 자랑하는 녀석이 바로 계명성, 바로 이 바벨론 왕 사단 무리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찌 그리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네가 땅에 찍혔는가? 너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계명성으로 금성으로 빛을 발하며 내가 최고라고 우기던데 너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니?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교만한 모습이 사단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를 내치고 나온 녀석이 바로 루시퍼잖아요. 그죠? 바로 그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바벨론 왕을 크게 비유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 오려서 하늘의 무별에 내 자리를 높일 것이며 내가 북객집에 산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같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바로 바벨론의 심판은 교만이라고 그래서 그죠?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질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녀석이 바로 사단이고 그와 같이 이 땅의 왕으로서 자기가 그렇게 교만을 떨던 사람이 바벨론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처럼 높아지겠다고 저 계명성으로서 해가 떴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빛을 발하고 있던 너 계명성아, 네가 어찌 서울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했느냐? 너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아까 그 서울에서 환영한다고 그랬어요.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렁이와 구더기가 이불을 삼고 요삼아서 네가 거기에 누워있는 신세가 될 것이다. 여기서 지금 뭘 이야기해요? 바벨론 왕의 교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내가 교만한 모습이 보이면은 즉시 우리가 반대로 선포하는 방법이 따르겠죠. 나는 항상 예수와의 겸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와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거꾸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떨 때 나의 교만이 조금 보일 때 그때 싹을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겸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가 입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승리하라고 그랬죠. 그죠? 16절입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자, 15절까지는 지옥의 음부에 떨어진 모습들을 이야기한다면 15절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던 그 왕이 아니냐. 그 최고의 바벨론 왕이 아니냐. 어느 누구도 바벨론 왕 앞에 당할 자가 없었는데 너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니? 이 말이죠. 그죠? 세계를 항모하게 하고
성읍들을 파괴하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를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성을 파괴하고 싶으면 파괴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싶으면 불사르고 성읍을 파괴하고 싶으면 파괴하고 사로잡힌 자들도 놓아주지 않고 노예로 삼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모든 악한 일들을 많이 하던 너 아니냐. 그런데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죽음에서 자금만은, 이 말은 뭐냐면은 그래도 왕들이 객사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시체가 뒹굴지 않고 시체를 거두어서 그 후손들이 장사를 지내주는 것은 그들 생각할 때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그래도 너보다 못한 왕들은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무덤에 갇혔는데, 무덤에 누웠는데 너는 시체덩이 속에서 이렇게 시체가 버려진 채로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19절 보십시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어요. 무덤에도 안장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가증한 나무처럼, 버려진 나무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이 네 속에, 그러니까 많은 시체 속에 쌓여있는 그 시체로 네 바벨론 왕 네가 되어 있구나. 밟힌 시체와 같이 되었구나. 어찌 너는 무덤에도 안장되지 못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여로보암 아들들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 아들들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는데 한 아들은 그래도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안장되어서 조상들과 같이 무덤에 안장되더라 하는, 그걸 복된 죽음으로 제가 해석한 바가 있어. 그죠? 학자들이 전할 때 그는 어떤 일을 했다고요? 자기 아버지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막았지만 이 왕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 울타리를 쳐는 것을 굳어서라도 가게 한 그 선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로보암 아들들이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을 때 이 아들만큼은 병에 걸려 죽지만 무덤에 안장되는 복된 죽음을 맞았다 이랬어요. 바로 그 이야기하고 비교하면은 자기 무덤조차도 찾지 못하고 시체들 사이에서 이렇게 내버려진 채로 밟힌 시체처럼 되어지는 신세가 너 바벨론 왕이 될 것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죠. 네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들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이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 악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도 그들이 죽음이 아름답지 못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물론 개인의 죄는 개인이 담당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죄에 동참한 자녀들이라 그들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후손들도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21절 너희는 그들이 조상들이 지하고, 여기서 너희는 메대 바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주로 나서는 너희는 메대구가 바사구가 그들이 조상들이 지하고로 말미암아 그들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며 그들이 나라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 차지 못하도록 다시는 바벨론의 후예가 바벨론 왕의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메대와 바사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들을 완전히 멸해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21절에 또 메대 바사국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른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 메대 바사는 우리 아까 보았던 이 지도 오른쪽에 메대와 바사 즉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들은 저들을 철저하게 진멸해서 그들이 다시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와 구렐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라. 결국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왜 오늘 심판한다고 했죠?
그들이 교만,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지극히 높은 산에 내가 올라서 계명성으로 태양이 뜨면 사라져야 되는데 그 태양이 떴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가시하고 비추려고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런데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명령하셔서 메대 바사에게 그 명령을 내리고 그 일을 수행하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1절, 2절, 3절을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또 소망의 말씀도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벨론을 멸망시키지만 그들은 끊어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택하여 주셔서 안식을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주님은 보여주셨사오매 오늘도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이 이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길이 어떤 길이어야 되며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택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안식을 허락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